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18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5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상에 속지 말고 실체를 관계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내 가족이 그러면 영상이란 말이냐? 내가 대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다 영상이란 말이냐? 이것이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선민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 영상을 실체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에게 있어서 선민됨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여기 영상일 뿐, 이 지구는 일종의 스크린입니다. 지구라는 스크린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영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이 보통 과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말씀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이거 뭘 묻고 있는 것인가? 이 문장처럼 뜻이 명확한 문장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이 명확한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니까 적들 앞에서 가나안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앞선 문명을 이루어 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기가 죽을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명확한 뜻을 왜 물어보느냐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히브리어의 원어를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붙잡는 손의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 됩니다. 붙잡는 손의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직역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말해보자면 어떤 뜻이냐면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7절, 6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손의 힘을 강하게 하여 나를 붙잡고 무릎의 힘을 강하게 하여 나를 따라오노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뒤에 서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고 여호수아는 앞장서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적과 싸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적들 앞에서도 절대 마음이 움츠러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 싸우라. 적을 향하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와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풀어보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전쟁을 치룰 때 이 전쟁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여호수아가 뒤따라가면서 단지 여호수아는 손에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에 힘을 강하게 해갖고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다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붙잡기지요. 참 이게 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적을 향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려니까 정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싸워야 될 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기가 죽으면서 붙잡히든지 아니면 내가 능히 이길 것 같아서 기가 살면서 붙잡히든지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는 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마음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과 그 군대에게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한편은 기가 죽어서 사로잡히고 다른 한편은 의기양양해 하면서 붙잡히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붙잡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당연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여호수아의 마음이 가나안 적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기양양해서 사로잡히든지 기가 죽어서 사로잡히든지 하여간 붙잡히지 말고 손에 있는 힘을 다 집어넣어서 무릎에 있는 힘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손으로 붙잡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강한 무릎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갔더니 어디로 가나 봤더니 하나님이 적들을 향해 가시면서 적진을 분쇄하시고 가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냐면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글로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손에 힘을 집어넣고 무릎에 힘을 지어넣어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에 힘을 집어넣고 무릎에 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것, 실제로 손에 힘만 집어넣고 무릎에 힘만 집어넣으면 붙잡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문제는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따라가? 어떻게 따라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7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붙잡아라. 적들을 향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근데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동격인 일이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따라서. 율법이 증거예요. 율법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위를 해야 될 행위의 규범이기 전에, 규범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규범이기 전에 율법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예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고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증거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율법을 기억해내면, 율법을 지금 묵상하면 그 율법이라는 증거를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로 이어져 나가느냐 하면 그 율법 속의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증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간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이질감이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연합 가능성이 만들어지면 율법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심전심으로 올라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묵상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적들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적들이 앞에 있으면 율법을 묵상할 게 아니라 뭐를 묵상해야 돼요? 병법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오합지졸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저렇게 잘 정비되어 있고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율법을 묵상하라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이 망할까 말까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까를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가 크게 생겼는데 지금 그 내 자식이 생겨서 내 자식의 문제라는 적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임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주야로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율법, 증거를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증거물인 율법 속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율법을 넘어 하나님께로 이어지도록.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영도자예요. 근데 그 영도자의 마음을 전쟁터에서 빼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탈출시켜버려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전쟁터를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터에서도 그 전쟁에 임하는 영도자, 지도자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상이라는 거예요. 영상.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 안에 그것 자체가 있게 하는 실체성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실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있게 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됐다는 것은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태승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워지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태승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 땅에서 천만인, 만만인이 태승철이를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은막에 영상이 비치고 있을 때 영사기를 끄든지 필름의 어느 부분을 편집해서 제거하지 않는 한 은막이 없어진다 그래도 벽돌에다가도 그냥 영상은 비춰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막에 영상이 비춰져서 그 영상이 싫다 그래갖고 그 영상을 없애려고 그래도 영사기를 끄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아무리 영상이 좋아서 그 영상을 붙잡으려고 그래도 영사기가 꺼지면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스크린에 영상이 비춰지고 영사기가 꺼지면 영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은막에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막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은막에 마음을 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나오게 되는 영상의 실체는 필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필름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백합화를 보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백합화라고 하는 이 세상 스크린에 비추인 영상을 보십니다. 그럼 이 백합화의 실상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백합화가 있어요. 백합화의 실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필름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 백합화가 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합화라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당사자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삼라만상은 이 지구라고 하는 스크린 위에 비춰지고 있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스크린 위에 비춰지고 있는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영화가 좋다고 은막을, 스크린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필름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은막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그 은막이, 영상이 마음에 들어갔고 그 영상 위에 내 모든 노력과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다 쏟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상이 꺼지면 딱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다가 내 평생의 노력과 수고를 쏟고 살았는가? 은막 위에, 영상 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꺼지니까 하나님 필름 속에서 그 영상이 제거되니까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인생을 헛살아버린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고 살면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해요? 영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말라버릴 풀이고 떨어져 버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마주하게 될 적들은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마치 은막에 비춰지는 영상에서 호러 영화를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많습니까? 그래봐야 장면이고 영상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가나안 적들은 영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실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남아있으면 그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은막을 보면서 은막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D 영화를 보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적군이 나를 향해 튀어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실감나지만 영상에 비춰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러나 영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녀를 보면서 실감나는 실제 존재로 생각해서 마음을 거기다 두면 은막에 비춰진 영상에다 마음을 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백합화를 보면서 잠시 뒤면은 시들어서 죽어버릴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그 백합화라는 영상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마음을 들여보내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이 여호수아는 십자가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분들은 삶이 안개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말라버릴 풀과 떨어져 버릴 꽃봉오리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 세상이 실체처럼 보이고 현실로 보이고 귀중하게 보이고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이거는 아침 햇빛에 없어지는 안개가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을 대할 때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가족을 향해서 마음을 두면 안 되고 그 가족이라는 영상의 실체가 들어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관계할래도. 왜냐하면 이 영상은 하나님 속에 이들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마치 율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육체, 만나면 막 따뜻하기도 하고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막 살아있는 살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상이라는 거야. 이 영상은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 내 자식의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식은 하나님 속에 내 자식의 실체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내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창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속에 있는 실체와는 다른 자식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건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은 단지 영상일 뿐이야. 이 영상은 뭐의 증거냐면 이 영상의 실체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영상이 귀중해 보이고 영상이 실제처럼 보일까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따져보냐면 조물주는 물주 중에 왕물주란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 조물주예요. 그러면 조물주이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드렸을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 돈을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께 다이아몬드를 드리면 기뻐하시나요? 도대체 뭘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 중에서 뭘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세상에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조물주가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삼라만상의 주인이 이건희 씨한테 우리가 주스 사드린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 이건 감도 안 하죠. 감도 안 하. 근데 하물며 조물주에게 뭘 드리면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리면 조물주가 춤추십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마음을 눈에 보이는 영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1억짜리 수표를 받아들었는데 이 소중한 수표가 다른 사람 눈에 띌까봐 집어넣을 봉투를 찾는데 봉투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구석에 아주 너덜너덜하고 헐어 빠진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투를 집어다가 급한 대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급한 일 때문에 막 정신을 팔다 보니까 그 봉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합니까?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혹시 낡아 빠진 봉투 하나 못 봤어? 봉투 하나 못 봤어요. 그 봉투를 막 찾아요. 봉투가 왜 귀중합니까? 1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봉투를 찾고 봉투를 추구하는 이유가 1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영상일 뿐이고 아침 안개일 뿐인데 이 세상의 존재들이 왜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고 왜 이렇게 실제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조물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마음을 그것에 지금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는 헌 봉투 같은 거예요. 버려도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투 같은 영상의 실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집어넣고 있으면 1억짜리 수표를 집어넣은 것과 같아가지고 영상들이 다 그렇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귀합니까? 그것은 증거예요. 진짜 귀한 거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자식의 진짜 실체,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자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만나야 돼. 그 자녀를 만나야 되고 그 자녀에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육체의 자녀를 영상으로 삼아서 증거사.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이 영상으로서의 자녀보다 가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못 올라가요. 왜? 영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네 마음을 사로잡는 듯이 사로잡을 것처럼 앞에 놓여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먼저 붙잡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증거를 주지 않았냐? 율법. 율법이 무슨 증거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생각한다는 증거고 내가 너의 일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증거 아니냐? 증거를 따라 나에게로 마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선민들이 쇠밧줄에 묶여 있어요. 마치 쇠밧줄에 묶여 있는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뜨려고 해도 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에 묶여버렸습니다. 영상에. 다 이 땅에 있는 영상에. 그 영상들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상들의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영상의 차원, 스크린 위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영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상이라서 풀의 꽃과 같고 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영상이 존재하는 스크린 위에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 십자가 예수님 사건. 이 사건만큼은 세세토록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로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여. 십자가에 매여. 십자가에 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영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은막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있는 하늘로 주님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싸움은 뭐였습니까? 영상들로부터 마음을 떼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터라는 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우리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상들의 마음을 뺏게. 사장님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영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필름이라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사장님은 영상입니다. 근데 그 영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사장님이 뭐라 그러면 굽신굽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것처럼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마음에서 여호수아가 적들에 대해 죽은 것처럼 사장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영상이 비춰지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조물주가 내 마음 받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바꿔가시면 이 세상의 사장님의 영상도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민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 생활화로 영상을 끊고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실체와 관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